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하면 늘 함께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다. 언약과 믿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강해를 하다 보면 늘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시는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로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며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양피를 베는 의식으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정결하여졌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할례 예식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만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가집니까? 더군다나 내 와이프는 90세인데 무슨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내 자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웃음 또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들을 얻었지만 그에게 기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기쁨, 그 미소 이런 것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 인하여 상호간의 기쁨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간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이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결을 할례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라라는 말인데 이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란 양피라고 하는 그 남자의 성기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그 부분이 그냥 두면 더러운 이물질이 끼기가 쉽기 때문에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도 세균 감염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단순히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육신에 국한된 것일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당사자의 살에 언약의 표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약의 어떤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있는 마음 가죽을, 마음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의 근본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베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더러운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악을 잘라버리는 그런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례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세례를 말합니다. 나의 죄악된 사람은 물속에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의미의 그 중생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악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그 세례의 의미, 그런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세례식 때 침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약식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꼭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기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숨 쉴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깨끗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주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세례가 거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가 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된 옛사람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살아남의 체험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죄악의 담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죄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치러야 될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두 가지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목욕함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 씻음의 회개입니다. 목욕함의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목욕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목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욕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밟다 보면 때로는 진흙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개똥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안 저지르려고 노력했지만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발 씻음의 회개를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우리가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동체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공동체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집안, 그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공동체를 단위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또한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실 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한 왕의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가 벌을 받았습니다. 또 한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큰 복을 그 전체 민족에게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하면, 내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면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또 어떤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새 학기가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두면 여러분, 그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가 납치되고 그리고 토막살인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려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자아이가 남자를 데려오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빠 나 시집 보내주세요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딸들이 아빠 나 장가 가겠어요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이미 미국 같은 그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는 여자다, 아빠는 남자다. 이거 못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되게 우습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학교에 왔는데 엄마가 여자고 아빠도 아빠도 여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마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겠다가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내가 정말 저들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생활에 대하여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교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삶 전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좀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면 마치 영적인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40도씩 펄펄 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몇 달 이렇게 힘들다 보면 아주 그 얼굴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지금 이 한강교회 이 건물, 예배드리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물론 여러분, 건물도 중요합니다. 건물은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당. 그래서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당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팔리거나 그랬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이곳을 사용한다 그러면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요, 유럽 같은 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디스코텍이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교회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피값주고 사셨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초대교회 직후에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이 많았는데 함께 예배드려가 잡히면 그들은 그냥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심지어 로마 같은 데서는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공동묘지, 냄새나는 묘지. 근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지하 5층, 10층 되는 데를 그 끝도 없는 곳에, 그곳에 숨어서 한쪽에 파고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20명, 30명, 큰 데는 50명, 100명씩 해서 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지금도 감옥에 가서요, 그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모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피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한강교회, 하나님께서 지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TV에서 CTS 요즘 잘 나오는데, CTS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삼장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 TV에서 그런 그 설교 듣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헌금 붙이고 이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점검하라고,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표정을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라고, 함께 이렇게 이끌어주라고, 함께 점검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툴 때도 있습니다. 분쟁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받습니까? 어디서 그런 정말 그 험한 훈련을 받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낙심해도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모함을 받아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내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복에 대한 관심을 이 땅에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좋은 학벌 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두령을 낳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복만 받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가 대통령만 된다면,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내 아들 지옥 가도 좋습니다 할 분은 없겠지요. 그죠? 대통령도 되고 천국 가게 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지혜로운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말은 지옥 가도 좋습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사실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내 아들이 대통령만 된다면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분명히 12방백을 낳는 아들이 된다고 했지만 그에게 복이 주어지지만 그에게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왕 아니라 황제가 되어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이 언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하시겠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웃음,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의 어떤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거기서 거기죠. 오히려 13살이나 된 그 아들, 오히려 많이 큰 아들이 더 잘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삭이라고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느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어떤 언약이 맺어지고 어떤 언약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줄기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자그마치 3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님의 예표처럼 메시아의 예표, 프로토타입이라 그러는데 마치 예고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태어난 삶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100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가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가 제물로 바쳐지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하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이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고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림이 흐릿하게 그리지 마시고 진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직으로 지어지지 않게 진하게 천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내가 갈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 폐에 암이 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으셨다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놓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정말 내 소원이 있다면 당신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도 열심히 사는 거고 또 뭐 불러가시면 뭐 어차피 한번 가는데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무슨 뭐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무슨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가지고 그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게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복을 받으면서 천국의 영생의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참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게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우리는 헐어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쌓이려고 그러면 또 헐고 또 헐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기쁨을 소유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먼저 가지시고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내게 죄악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죄악의 담을 헐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훈련받게 해달라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영적으로나 또 세상에서나 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여 나에게 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속에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런 것들 주여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내 삶에 가까이 아버지 모시며 아버지 가까이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여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가깝게 느끼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